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의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짐을 져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 나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께 아뢰일 때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시며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종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역사 내 마음속에 커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그게 올리고 3, 4분 통독기도 합니다. 주여 살았기에 생각이 있고 살았기에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았기에 감당해야 될 짐이 있고 몫이 있고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늘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늘 서 있다고 말은 하지만 돌아보면 후회와 안타까움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을 부르시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출정식을 이 예배를 통해 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 짐을 다 집어주십니까? 하나님 그 모세가 단식하던 그 기도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나에게 지워진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내가 그만큼 그릇이 못됩니다 하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주시고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감당하며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날에 더욱 크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을 더하시는 성령의 만져주심이 우리 심령과 넘쳐남을 경험하며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대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자리이고 예배가 우리를 깨우는 자리이고 예배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자리인 줄 알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저기 허락하셨사오니 한날 동안도 예수를 최고로 할 수 있는 아버지 심정으로 시작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을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일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로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을 내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려 할 뿐이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는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일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서 미혹의 영이라고 한 제목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했던 것은 남의 짐을 져주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짐을 지는데 때로는 가끔가다 우리가 지지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의 짐도 대신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감사함을 지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져주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가 내 짐을 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기 짐조차도 못 지고 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져주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는 동료애라고 합니다. 전우애라고 하기도 말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냐? 전우애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우애가 있어요. 그 전우애를 우리가 이렇게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내 짐을 져야지만 공동체가 편안하겠구나. 내가 내 짐을 져야만 가정도 편안한 것이고 교회도 편안한 것이고 다 편안한 것입니다. 짐을 벗어놓고 그냥 호프를 그냥 자유롭게 가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을 다 줬어요. 아무것도 안 진 것 같다고 하지만 내가 어디에 들어가 속해 있다고 하는 그것부터 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찬송도 어쩌면 짐이에요.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다 짐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 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짐을 잘 질 때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3절인데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요, 사도 바울의 사상이라 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일하고 이쪽에도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상하게 말하고 여기서도 이상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옵니다. 또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은 빌립보에서 나오고 계속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각은 여기다도 적용이 되고 여기다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은 여기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만 적용이 된다? 아니에요.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유대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받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전도하다가 보면 복음은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 다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세면,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는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세면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만나게 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깨트리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부서뜨리는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는 외로워져요. 자꾸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지면 나눔이 없고 외로워지면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많은 장치를 해놨어요. 1번이 안 되면 2번, 2번이 안 되면 3번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1번 갖고 안 되면 그 2번 갖고 안 되면 3번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여러 번 이걸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섭리 쭉 갔다 안 되면 결국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반절다 신령한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만났으면 그들이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서 죽었다다. 또 그런가 하면 또 10장을 읽어가다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바위에서 쳐서 물 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은 그 죽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시험했더니 죽었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섰지만 결국은 무너졌다. 넘어졌다. 그러면서 12절에 본데도 10장 12절에 그런즉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작은 그룹이 아닙니다. 전부 다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고 적은 사람에게 조심하라는 말 안 해요. 좀 산만하고 다 이런 사람들에게 조심해라, 조심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조심하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섰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요 조심하라는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집이 1층짜리가 있고 2층짜리가 있고 10층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1층짜리 집은 무너지면 1층짜리만큼만 영향력을 미치고 소리를 끼쳐요. 근데 10층짜리가 무너지면 그 10층 높이면 주변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넘어지면 자기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넘어지고 해요. 이 사람의 영향력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주의 종들을 향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목사 하나 넘어지면 그 교회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하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누사자들 두루 다니는 장자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들, 오늘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내일 모레쯤 나와요. 성도 목회자를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하나를 무너뜨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 하나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를 못 무너뜨려요. 사단이 아무리 얘기해도 무너뜨린 것 같아 보여도, 무너진 것 같아 보여도 그런 토기가 있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걸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 다 눌러서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기독교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아주 심하면 심할수록 기독교는 더욱더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더욱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박해가 있고 힘들게 하면 다 포기하고 안 해요. 근데 생명하고 연결된 것은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선줄로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선줄로 알았다고는 음료를 마셨습니다. 살았지요. 또 반절에도 물을 마셨으면 살았지요. 또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어 살았는데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시험하지 맙시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시험했냐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죽으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면 아주 평범한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먹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먹는 것 속에서. 만나와 매출할때 시험하지 않습니까? 언제 합니까? 아니 내가 이 정도 살아가면 좀 살만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난 하루에 10몇 시간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밖에 못 살아야 되냐고. 딴 집들은 딴 사람들이 왜 우리 일해야 되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그 원망할 시간 있어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나와야지요. 그냥 전도하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감사가 나와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아니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뭘 감사하냐 이거서 그래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결국 감사는 누가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시켜야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감사는 세상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거는 자기의 형편 따라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형편하고 상관없이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성령께서 내가 감사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항상 이빨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이게 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늘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감사하는 거지만 미혹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난 미혹의 영에 헷갈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헷갈려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는 여전히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넌 이건 다 미혹의 영이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너는 안 되고 너는 안 되고 그런 말 없어요. 내가 못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다가도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반찬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만들었냐고. 이거 맛없는 걸 뭐 투덜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입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내 입에 딱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피하면 돼요. 피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피해고도 그냥 말하는 거야. 그냥 말하는 거야. 누가 이걸 다 먹지 않는. 저는 멸치를 딱딱하게 만들어 소금 설탕을 넣어 딱딱한 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거 넣으면 난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는데 그러면 물렁물렁한 거 넣으면 안 먹는데 지금 딱딱한 거 못 먹어요. 그렇게 좋아했어도.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거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딱한 거 먹을 때도 있고 물렁물렁한 거 먹을 때도 있구나 하다가 보면은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서 다 놔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악을 허락하셨습니까? 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악을 허락하지 못하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단의 뱀의 유혹에 의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난 후에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역경 속에 있을 때만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을 뭐라고 하면 그걸 죄라고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죄도 그렇게 이게 마귀로부터 사단으로 시작되고 그렇게 됐구나 하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말이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일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사람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누가 움직여간다고 하면 누구든지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가 우리가 있다고요. 난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어? 내 정신 나갔나 봐. 그리고 뭐라, 내가 미쳤나 봐. 내가 그런 말 막, 그건 내가 아니고 나도 몰라. 그건 내가 왜 그런 말인지 모르겠어. 왜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왜 그러냐?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있는 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배경이나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운명이, 누구 말하면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주의자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사주팔자 보자. 사주가 뭐예요? 태어난 4개 기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일생은 이렇게 살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영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사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쭉 모아놓고 통계를 낸 거란 말이야. 통계. 이게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다 틀리다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주를 본 사람은 그 사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제가 옛날에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주는 다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어게인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주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주가 바뀐 사람은 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내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보면서요, 내가 지금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 조종이라고 말을 하면 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 이거예요. 저도 누가 얘기하면 그 소리 잘 듣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 저도 맞구나, 맞아. 근데 그게 그때는 맞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이거 참 내가 너무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는 거예요. 뭐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측근이야지, 측근. 자기 편,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가까운 사람의 말만 듣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의 말만 들으니까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거 틀렸어요,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그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측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도 가정도 측근, 애가 셋이 있다고 적으세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엄마가 다 똑같이 얘기한다니만요,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아이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난 그럴 리가 없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과 똑같아요. 저도 뭐 친구 목사님들 많이 있어도 저하고 얘기 제일 많은 사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영적으로 영향을 누가 미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내 안에 미혹, 사단에 있으면, 죄가 있으면 이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으니까 나로 하여금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욕심이 있다는 죄를 갖고 죄가 잡고 사망을 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뭔지 시작이 다에 대해 원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함은 욕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는 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요, 미혹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미혹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금방 알아듣죠.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요. 기도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래요. 내가 한번 맞다고 생각을 하면요, 기도해도 이게 맞아요. 기도해도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타나면 내가 가는 길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멈추려면 이 사람이 멈추서 누가 많은 기도하고 기도를 쌓아놔야 돼. 그걸 쌓아놓지 못하면 이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도 내년에 맞아보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나는 이런 색깔이 좋아, 빨강색이 좋아, 뭐 무색이 좋아, 색깔이
다른 사람은 다 안 좋다고 내가 좋아 보인다 어떡할 겁니까? 내가 좋아서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이 부분에서는 이렇고 저분은 저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나 저 부분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 전부 다요.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서는 알렐루야, 이 부분은 이거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걸 듣고 그렇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다가 내 생각이 드러나면 그때 그 미혹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래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거기에 미혹해 하는 영이 나와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인데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식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어디서 역사하는가? 이제 그런 것도 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저나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도 목사라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딱 말하면 그때 그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많지 않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난 스트레스 없어요. 아이 그런 사람은 난 스트레스 없어요. 자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당신이 한 말이니까 아마 당신 부인이 받겠지 뭐. 몰라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난 내 부인한테도 그래 나처럼 살라고 말해. 내가 그렇게 자꾸 말한다고요. 그러면 당신이나 당신 부인이 말해 당신 사람은 누군가 또 스트레스 받아. 그건 자기 몫이야. 내가 받으라고 언제 그랬어. 받지 말라고 말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거를. 니가 그렇게 하는 거 보이니까 그래. 그럼 그 사람 나처럼 내가고 보면 돼. 그러니까 맨날 너는 천사 펴고 그래서 그래 당신도 천사 펴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숫자도 꺼내지 말아요. 숫자도 꺼내지 말고 난 예수 믿으면 스트레스가 없어. 없다고 자꾸 말하면 진짜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 가면 하면 거의 돈한 사장하고 그 벌써부터 이제 스트레스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면 누가 역사해? 성령은 역사 못해요. 절대로 역사 못합니다. 성령은요 평안케 하시는 분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서도 보세요.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한테 신경이 됩니까? 남편한테. 남편도 스트레스 받으면 아내한테.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발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는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가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거짓말자인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하면서 미혹의 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의 영과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뭘까? 스트레스. 그래서 분을 품 때 해가 지기 전까지 다 풀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트레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 갖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살았는데 어떻게 속상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가질 수 있어요. 이거 몫입니다. 근데 그거 품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뭘 좋다고 품고 갑니까? 화가 났을 때 훅 털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는요 승진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한번 확 딱 보면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요. 자기는 살았어요. 근데 그 들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럼 또 들은 사람은 후딱 풀면 되지 뭐 들었다고 쌓아놓고 생기고 사람 맞아요. 근데 그분의 수준이 아직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라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해라. 그럼 그가 너를 존경할 것이다.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존경, 성령 충만한 사람을 책망하는 거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을 책망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책망할 때, 누군가가 말할 때 저 사람이 은혜가 충만할 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렇지, 많이 누구든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선두를 하면 스스로 속여야지. 누가 속였다고 말하는 스스로 나 속였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사람이 되어서 미혹의 영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기회 번 주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